미국 나이 18세가 되면 성인과 미성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집니다. 그래서 만 18세가 되면 이렇게 투표권도 가지고 재산권도, 그리고 군대도 자기가 자원해서 입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몇몇 주를 제하고서는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보호만 받던 인격체가 이제 보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이가 18세입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이 18세는 책임감과 사리 분별을 이제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나이가 18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발을 내딛어서 좀 더 성숙한 발걸음을 떼어야 될 나이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I am over 18, daddy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험한 세상을 지나가려 하면 부모님이 바라보는 18세는 생각이 많은, 기도가 많은 18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으로 우리 부모님 마음과 같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슬려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도 그것이 대세이고 그것이 문화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여겨지는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이 바로 옆 문 앞에, 코앞에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신줄 놓으면 세상 물결 따라서 휩쓸려 가고 삶의 목적이 뭔지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딱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산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딱 올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 주셨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성숙한 발돋움, 그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성숙으로 발돋움하려면 첫째로는 기도하기 위해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경고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하는 마음이 비장합니다. 칼을 뽑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기도 좀 해라,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쿨쿨 잠을 잤다가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잡으러 온 제사장의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 귀를 잘라버렸거든요.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잠을 자면 칼을 뽑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요즘 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요, 사람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면 말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냐? 내가 지금 아주 중요한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 깨어서 1시간만 좀 기도해 주렴 했는데 쿨쿨 잠을 잤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평생에 너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 말이 이 베드로의 평생에 기억된 말씀이었습니다. 얼람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5시에 약속이 있어서 4시 30분, 4시 45분에 2개의 얼음을 맞춰놓고 오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라는 말은 미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치우치지도 말고 맑은 영을 유지하도록 긴장하며 살라. 근신하라는 말은 냉철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근신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냐? 열광, 광기라는 매니아, 마니아, 그것의 반대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목회 서신에서 무려 10번 이상을 근신해야 된다, 깨어야 한다 반복합니다. 근신한다는 것은요, 힘을 갖춘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아는 데 머물러지 말고 균형을 잃지 않을 힘,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탁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근신하는 상태가 되어 분별력이 살아납니다. 저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이 기도의 결과물로서 근신하게 된다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근신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논문 발표가 있는데 그 전날 술 마실 수 없습니다. 늘어지게 잠 잘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기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크게 쉼호흡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집중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쓴 커피라도 마시고, 의과대학 공부하는 친구들은 잠이 오지 않는 약을 복용하고 약의 길을, 메디컬의 길을 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뻐지근한 몸을 스트레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날 밤에 오락프로나 주람마에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컨디션 조절하고 시간관리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뭐 해라? 기도해야 된다.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 내 스케줄의 일상을 조정하고, 기도하기 위해 세상의 잡다한 소리도 차단하고, 기도하기 위해 내 체력을 염두에 둬서 피곤할 일을 줄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식사도 조절해서 피곤, 식곤증도 없애고, 어쨌든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만하고 복잡하고 피곤하면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통과 인내도 수반되지만 에너지가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일이고, 기도는 뭐다? 노동이거든요. 기도는 초집중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을 아는 자만이 참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다면 당신은 무신론자다. 기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오래치 믿지 않고 있는 바라는 강조입니다. 하나님 신뢰한다는 내 믿음의 표현, 마음에 믿고 있는 내적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교회는 근신해야 돼요. 성도도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야만 깨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고 수많은 처처의 전쟁, 기근, 재앙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골방의 기도도 참 중요해요.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성도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동시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세상을 맞서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불가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리 큰 은혜들을, 은사들을, 능력을, 신비한 은혜를 교회가 기도할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서로의 허물을 덮기 위해 뜨겁게, 진지하게,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성숙이 뭐냐? 이 사랑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준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성숙은 사랑의 용량으로 나타나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뜨겁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강렬하게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인 액트네이라는 이 뜻은요, 진지하게라는 뜻이에요.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도리어 뜨겁게라기보다는 차갑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deeply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번역에 나온 이건 잘못된 번역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뜨거운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당연히 사랑의 온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뜨거운 감정은 우리가 모두 경험했다시피 이내 식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에요. 여러분 중에 몇 분은 목사님 우리 요즘 아직 뜨거운데요 하시는데 조금 더 살아보면 압니다. 주께서 말세의 징조로 짚어주셨던 말씀 중에 사랑을 온도로 주님이 비유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리라? 식어지라. 주님이 사랑의 온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종말이 있다고 갈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자기 사랑은 펄펄 끓어요. 지금 라면물 끓여놓고 계란 넣기 좋은 온도예요. 자기 사랑에는 그 온도인데 타자를 사랑하는 것은 식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살아갈 때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상대의 허점이 보여요. 여러분, 사랑이 정녕 뜨거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강렬하고 뜨거워서 누군가의 허물 덩어리를 녹여낼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수출판 칸텐츠로 선정된 책 중에 내용이 참 좋은 책 중에 차갑고 뜨거운 이야기란 책이 있습니다. 편견과 오해의 벽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서로 따뜻한 우리의 관계를 이루어낸다는 내용입니다. 얼음 나라와 불의 나라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얼음 나라에서는 차가운 아이, 이름은 얼릴레나입니다. 얼려질려나? 불의 나라에서는 뜨거운 아이, 테울리오, 나는 태우고 말리라, 테울리오가 태어났습니다. 둘 다 한국식 이름이니까 번역하는 분은 수고스럽겠지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릴레나는 이렇게 듣고 살았습니다. 너 불의 나라 가면 이제 너 녹아버린다. 너는 얼릴레나야, 얼려 있어야 돼. 테울리오는 맨날 듣는 나라가 너 얼음 나라에 가면 너 불 꺼진다. 그래서 이 둘은 늘 부정적인 루머만 듣고 살은 거예요. 호기심이 많은 이 둘은 숱하게 많은 소문들, 루머들을, 반대를, 두려움을, 편견을 뛰어넘고 열린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캐릭터의 얼음나라 얼릴레나와 열정적인 뜨거운 캐릭터의 테울리오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며 상대방의 온도를 존중해 주기에 이르릅니다.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났고 너와 내가 만났지만 마침내 따뜻한 우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을 표현하는 온도가 다릅니다. 표현하는 스타일도 다릅니다. 그런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간에 포인이 뭐냐? 그것은 서로 받아주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물은 뭐냐면 미지근한 물입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물 주면 호통치십니다. 야, 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미지근한 거는 못 참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헌신하는 게 사랑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종류는 참 다양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잠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잠언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한다면 가려준다는 겁니다. 사랑은 용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감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죄를 덮어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 둘은 그 허물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어요.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면 절대로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냥 덮어 교회는 은혜라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내키지 않는데도 무조건 덮으라,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덮어주려고 하면, 남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 먼저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작정, 끝없이 unlimited refill 되는 커피점처럼 다 사랑으로 덮어주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은 타자를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죄의 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냄새나는 나를 핏부림의 온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 허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긴급 뉴스에 나오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이 진지한 생각, 여기서부터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의지가 먼저고 감정이 따라가서 덮어줄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이 사랑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택도 없고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겠다는 성도는 뜨거운 가슴도 중요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동반된 감정과 의지가 함께 모여서 타자를 달려갈 때, 다가갈 때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더 사랑해 줄 걸 그랬다,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살다가 보면 정말 도대체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 가겠다, 도대체 나는 같이 못 걸어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지경 끝자락에 절벽에 서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분일수록 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 공동체에서 서로 부대끼다 보면 서로의 허물은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혹시 어제 일하다가 마음이 살짝 부딪힌 분이 혹시라도 50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지금 마음을 툴툴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더 오랜 시간 있다가 보니까 우리 속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부딪히는, 부대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본을 보여주신 거죠. 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원리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힘들지만 사랑하겠습니다예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거울 앞에 서서 탁 말을 던져봐요. 나는 거치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주님 당신으로부터 더 이상 용서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건 난 못 믿겠어요 하는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신중하게 해야, 말이 나가면 생각이 나가고 몸이 따라가고 어긋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약점을 덮는 것입니다.
막 파헤치고 까발리고 떠벌리는 것은 타자를 죽이는 거에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사랑은 계속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온도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진실되게 아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한 한 발걸음씩을 꼭 내딛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Speaking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Speaking love in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긋질 때가 있어요. 그런 컨텍스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와 말하는 자가 서로 앵글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1대1로 찾아가셔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라고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사모하지만 부흥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나와 온도가 다른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해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 EM 쪽에서 좀 이렇게 따끈따끈한 뜨거운 감자 하나를 제게 줬어요. 비유컨대 뜨거워, 너무 뜨거운 감자를 하나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을 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뜨거운 거는 다 담임 목사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되게 뜨겁네요 이거. 근데 이 형제의 어릴 때부터 자라온 걸 제가 아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어쩌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우리 내면 속에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액션으로, 그런 말로, 그런 표현으로, 그런 몸짓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 형제는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스펠 센터드 라이프를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볼 때가 아닐까요? 우리가 같이 보듬어서 이 형제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들도 같이 기도하고 복음의 앵글로 이 뜨거운 감자를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뜨거운 뜨거워 이렇게 던져버리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던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뜨거워도 얼음처럼 차갑게 생각해서 성령님이 뭘 원하신지를, 우리 모두가 다, 만약에 우리 모두 다 뜨거운 감자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선배들이, 선배 교육자들이, 선배 성도들이 우리를 뜨겁다고 던졌으면 여기 있는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 분 교회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뜨거울 때는 뜨겁다고 말은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뜨거움의 온도를 같이 나누어서 품고 가는 ANC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숙을 향한 또 한 발걸음은, 세 번째로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다면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성숙한 교회 공동체 필요한 것은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보여요. 대접함과 대접받음과 섬기고 봉사하는 게 떠오릅니다. 대접과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이렇게 감동적인 식사 대접을 받은 게 기억이 납니까? 아니면 혹시 이러면은
내가 실컷 대접했는데 그 왔던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안 했거나 뭔가를 하지 않았던 그 서운했던 거, 아니면 음식 준비해놨는데 손님 가고 나서 냉장고 안에 넣어둔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역정냈던 거,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으니 제 갈 길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섭섭한 심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됐는데 알아주지가 않고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무시당하는 감정마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이 참 힘이 들어요. 그 기억의 잔상이 오래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언제나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이 섭섭함도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엄마가 왜 가장 집에서 과음을 많이 지르냐 하면 엄마가 얼마나 큰딸 간다고 막 이렇게 늦게까지 깻잎 따놓은 거 그걸 간장을 해가지고 재우더라고요. 참은 되겠더니만 밤새도록 그걸 재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섬기는 사람이 야! 이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나 한다면 여러분이 대접하시고 난 다음에는 섭섭하지 않을 정도만 잘 대접하시고 사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정말 했든지 간에 그게 칭찬과 인정이든 도로 대접받는 것이든 그 뭐라도 내가 그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그 대접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싶은 거에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뭘 기억하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줬으면 줄 때 주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주님이 이미 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주는 순간 주께로부터 복을 이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과 주님의 눈동자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했을 때 되돌려 받을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정서적인 또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하, 내가 줬으면 주님 눈앞에서 내가 줬으면 나는 이미 뭐한 자다? 복을 받은 자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섭섭이들을 감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그냥 어차피 성숙을 위한 발걸음이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고 싶은 게 있네요. 그건 뭐냐면 다시 내게 갚아줄 수 없는, 갚을 것이 없는 불가능한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갚은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실은 제가 말 안 하는 게 하늘로부터 상 받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사랑하자는 그 말을 설교하려 하다 보니까 제가 하늘로부터 받을 상 하나를 포기하고 한 가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 있었는데 이 좀 힘든 분이 차를 타고 교회 푸드뱅크를 받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푸드뱅크는 이번 주간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이분이 이제 디나이어를 당하고 거절을 당해 놓으니까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속 상하잖아요. 게다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 우연히 여기 나갔는데 혹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만 계셔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맥다날 카드 10불짜리가 있는데 배고픈 분이 오면 그 레스트네임을 기록하고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러 촤 가가지고 제 사무실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도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2장을 들고 오는데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나나가 저에게 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 전투 식량인데. 그래서 그 바나나를 챙겼어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신이 꼭 배고플 때 먹으라면서 뭐 어디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잡수는 겁니다. 비싼 거 아닌데 요거는 꽁꽁 숨겨놓고 저만 먹으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2-3개 짊어지고 챙겨가지고 이렇게 그분들에게 이거는 맥다날 카드이고 이거 뭐 바나나이고 이거 뭐 이건데 그냥 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는 그분들 얼굴을 2번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안 해야 천국 가서 상 받는 건데 여러분들 같이 잘하자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천국에서 상 하나 놓쳤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차가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도면 전 세계에서 정말 큰 부자들이세요. 비제너러스 크리스천, 정말 관대하고 나눌 것이 있는 삶을 위대한 선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요, 생활 일상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물 한 병, 바나나 하나, 사랑을 주는 자들이 되면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 만나는 날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담드리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니.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성도는 그러니까 구경꾼일 수는 없어요. 아직 잘 몰라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에겐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은사, 탤런트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될까? 10절 같이 읽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는요 2단어의 합성어잖아요.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과 노모스라고 하는 사람 합쳐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의 특징은 자기에게는 소유권은 없고 맡아서 관리할 권한만 있는 스테우드십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했을까요? 악한 청지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 줄 아세요? 주인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돈, 주인의 시간, 주인의 포지션, 주인의 재능, 주인의 건강이 내게 잠시 맡겨둔 것인데 주인을 개념치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내가 나갈 때 그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어떨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으니 주고 살리라 하는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악하게 갈 때가 있네. 내 것인데 아깝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쫙 깔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말했어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 누가 주셨나요? 지혜의 말로 건면하는 은사 누가 주셨을까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은사 누가 주셨나요?
병 고치는 은사,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력의 은사 누가 주셨을까요?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누가 주인이신가요? 위로의 은사, 돕는 은사, 화평케 하는 은사, 챙기는 은사, 부엌에서 요리 잘하는 은사 누가 주셨을까요? 내 레시피야일까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활동적이고 가시적이고 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활동적이고 동적인 사람들에게만 포커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은사보다 보이지 않는 은사, 활동적인 은사보다는 정적인 은사,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얼음나라, 불의 나라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연세 드신 어른들을 좀 축복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정말 온 열정 다해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골방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며칠 전에 타도시에 갔다가 우리 교회 오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저 새벽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오신 김에 또 보니까 연세 드신 분 중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 못 나무 있으니까 또 다락방님하고 같이 거기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들어주고. 그렇죠, 그래요. 얼마나 소중한 은사입니까? 누군가에게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어주는 거 얼마나 따뜻한 은사일까요? 지혜롭게 말해주는 거, 짧은 격려의 한마디, 어떨 때는 힘들지 하면서 보듬어 주는 거.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때가 있어요. 평생 18살이 아니에요. 금방 81살 돼요.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은사를 딱 두 가지 카테고리로 결정했네요. 두 가지 뭐죠? 말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로 규정했어요. 이 두 가지가 말과 섬김이 교회의 기둥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을 우리 교회의 고백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과 섬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남은 날을 교회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이 칭찬 한마디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칭찬받기를 사모하면서 말이죠, 좀 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착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속에, 착함 속에 신실함이 있는 거거든요. 성찬을 받기 전에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성숙을 향한 발걸음 내딛기. 그건 뭐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을 연습해야 되는데 나의 감정보다 나의 의지가 먼저 수반되어져서 의지와 감정이 함께 가는 사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함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섬길 수도 있지만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기쁨 삼기를 원합니다. 이제 18살이 되어가고 이번 주간은 금요일 저녁에 7시 30분입니다. 8시가 아니고 토요일 새벽은 6시 30분인데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는 김태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우리의 삶에 이 세 가지 오늘 들은 말씀의 결단이 삶으로 옮겨져서 우리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 더 착한 교회, 그렇게 발돋움하기를 사모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